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2023년 새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모습과 또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들, 너무나 부족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 이런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다시 이렇게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품어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움츠렸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또 교회 안에서 교제가 좀 더 활발해져서 이전에 활기찼던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 아직도 멈추지 못한 전쟁들, 또다시 유행하는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아직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새해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주님,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이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버리고 조금 더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어려운 한 해를 행복했던 한 해로 바꿔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찬양을 하는 샤론 성가대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받고 치유받는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의 종교 사회적인 상황이 어땠냐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남쪽에 유다 지역이 있었고 그리고 북쪽에는 갈릴리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쪽의 유다 지역하고 예루살렘 지역이 이제 한 덩어리가 됐고 그리고 북쪽의 갈릴리 지역이 이제 한 덩어리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두 지역이 굉장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남쪽의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패권을 잡고 있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주계급들이 많고 그리고 그런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유다 예루살렘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갈릴리 북부 지역이 그렇게 늘 평민들이 날품팔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호수를 통해서 그래도 어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나마 나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다니셨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병 환자들 그리고 세리들 죄인들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보면 사회에서는 약자 계급들이 대부분 갈릴리 북부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세례자 요한은 세례를 베풀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찾아 나왔는데 그런데 어디서부터 찾아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세례자 요한에게 찾아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부 유대 지방과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장소로 온 게 아니라, 그죠?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또 뭔가 그런 대로 힘이 있고 좀 뭔가 살만한 사람들이 사실은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9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다시 말하면 이 마가복음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세례자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회개와 죄사함의 세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 종교적인 세력이 있는 기득권자들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내 나름대로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새로운 시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회의 출발점은 바로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사실은 우리의 교회가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금붙이로 장식하고 그리고 화려하게 장식되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삶의 터전 속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어떻게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더라도 자신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고자 했던 삶의 자리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사실은 새 시대가 출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 출신이에요? 다 북부 갈릴리 지역 출신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바로 나사렛 출신,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사실은요, 이 나다나엘도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갈릴리 출신인 자기 자신조차도
도대체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무슨 메시아가 나오고 무슨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빈정댑니다. 그럴 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보아라. 네가 눈으로 와서 직접 체험해봐라. 여러분,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달력이나 넘기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갈릴리 나사렛,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부터 사실은 출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 문서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특별히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라든지 또는 전쟁사라고 하는 걸 쓰고 탈무드 같은 걸 여러분들 아마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대 문서 속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대해서 써있는 글이 한자도 없어요. 참 놀라운 거죠. 나사렛? 거기가 어떤 곳인데? 아니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아니 도대체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 나사렛이에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장소가 바로 그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굉장히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부각되어지고 그리고 굉장한 동네로 우리가 오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나사렛은요 아무것도 아닌,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나사렛, 거기서부터 주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중성을 띠고 있어요. 하나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하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이죠. 회개와 그리고 죄사함의 세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그 하늘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자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회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이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 나오셔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이 열려지면서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래 위가 같이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보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보증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확신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 그대로 읽고 내가 믿으니까 나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과연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얼마나 느끼면서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늘 흔들린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흔들려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세례를 받죠? 제가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라고 얘기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보증해주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아니 그 권위를 위임받은 공동체가 바로 뭐냐면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목회자를 통해서든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물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확증해 주는 것이냐면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교회가 보증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사 속에서 나오는 아주 중대한 교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저 순복음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는 랄랄라 방언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성령 세례냐?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하든지 무슨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다든지 이게 다 뭐냐면 카리스마타, 다시 말하면 은혜일 뿐이에요. 은사예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네가 거듭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두 가지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는 다시 태어난다는 뜻도 있고 또 한 가지의 뜻은 뭐냐면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헬라 말이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저 위로부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와 앉으시고 머무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살았던 모습대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그런 나사렛 예수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는 마리아의 아들로 목수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다시 새로운 공생애를 출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지냐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이제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제 새롭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삶의 목적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살았다 손치더라도 이제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내가 정말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목적과 내 삶의 의미들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교회나 이렇게 좀 우리들의 삶의 어떤 목적이나 수단이나 방법들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냥 내가 살던 대로 그냥 살아가도 사실 아무 탈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새로운 방식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능력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니,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어때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실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늘 갈팡질팡하고 우리가 어떤 환경이 바뀐다든지 또는 내 어떤 삶의 어떤 무슨 길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저렇게 되면은 우리가 왜 그렇게 갈등하며 고민하며 그리고 흔들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네. 여러분들이나 저나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니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너 이렇게 저렇게 해봐. 내가 너 천하만국을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이렇게 해봐. 그게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들에게 다른 소리를 집어넣어요. 너 돌이 떡이 되게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 있잖아.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너 그걸 뛰어내려서 천사가 네 몸을 받들어주고 네가 아무 탈도 없고 그래야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런 기적이 있어야만 꼭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는 어떻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음성이 다 꽂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나서는 게 아니라 여기 오늘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갖냐면 바로 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어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이 음성을 우리가 하나하나 넘기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